2022년 5월 15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불은 전진력이 있듯이 성령의 불은 추진력과 힘이 무한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기독교는 2000년의 모진 박해와 말살과 방해 정책이 있었지만 성령의 힘으로 5대양 6대주에 더욱 크게 번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불은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 바짝 마른 굳은 쌀이지만 불로 인하여 맛있는 쌀밥으로 변화되고 질기고 맛없는 고기가 불로 인하여 맛 좋은 고기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인하여 악하고 추한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가 성도로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는 것이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괴롭히는 악한 죄악의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되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도 바울로 변화하였다. 그래서 불은 녹아지게 하는 것이다. 쇠와 쇠는 녹아지게 하는 것이다. 쇠와 쇠는 단단하여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서로 흠집어내는 화합이 아주 안 되는 사이지만 이 쇠가 뜨거운 용광로 불에 들어가면 녹아져서 서로 융화되어 소리가 안 나고 화합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8절 각종 고물이 뜨거운 열에 의하여 용광로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되고 뭉쳐지고 녹아지고 융화되어 새로운 짐을 받는 것과 같이 휴거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녹아질 때에 새로운 새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위세가 있는 것이 성령의 불이다. 모든 불은 물체를 남김없이 태운다.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 불로서 깨끗함을 받고 모든 잡기운을 태워 죽여버린다. 사단 마귀 권세도 성령의 불 앞에서는 모두 소멸되는 것이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권위를 받기 때문에 영혼들을 위해 복음의 나팔을 강력하게 불 수가 있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에너지의 파워가 일어난다. 휴거 성도들은 부활과 휴거의 성령을 영혼 안에 심령의 마음 안에 받아서 새 사람의 에너지 힘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며 주님의 친밀한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일어나 손잡고 올라가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신부들이 되어라. 그러므로 성령의 불은 뜨겁게 열기를 내어 역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뜨겁게 이루어진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휴거 성도의 빛이 어둠을 더욱 넓게 환하게 밝히게 된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땅의 것이 끊어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의 보물을 쌓고 상급을 쌓는 일로 가득하게 된다.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녹아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된다. 부딪히면 소리만 시끄럽게 내던 자가 소리 없이 잠잠한 새 피조물로 변화가 된다. 소리를 내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자가 된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되새김질을 하여라. 성령을 받는 근원이다. 곧 데려갈 것이다. 때가 급한 때이다. 시급한 때이다.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하였다. 휴거 성도는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로 야곱은 자기 식구는 물론 종들까지도 갖고 있던 모든 이방신을 버렸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던 마음을 다 묻어버린 후에 마음을 비운 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였다. 성도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여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성도는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야 한다. 의복을 바꾸는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의롭게 행함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한다. 기도할 때 회개 의로움이 없이는 응답이 없다. 야곱은 회개하고 이방신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베들로 올라가서 단을 쌓았더니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야곱을 추격하던 자가 없이 야곱을 다 두려워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다 버리고 내려놓고 거룩한 새 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베들 하나님의 지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추격하는 자가 없는 복을 받기 바란다. 회개 결실, 영혼들의 세마포에서 회개의 흔적이 나타난다.
생명의 옥합에서도 회개의 흔적이 나타난다. 믿음의 산에서도 회개의 흔적이 나타난다. 십자가에서도 회개의 흔적이 나타난다. 지나온 척경 속에서도 회개의 흔적이 나타난다. 참된 회개에는 먼지 하나 남지 않는 것이다. 이는 먼지 하나를 통해서도 다시 악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까닭이다. 참된 회개는 토한 흔적조차 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개의 습성을 쫓아갈 필요조차 없다. 참된 회개는 그 뒤끝이 깨끗하다. 참된 회개는 그 뒤끝이 청결하다. 참된 회개는 어둠에 아무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다. 참된 회개는 온전한 순봉만이 남아있다. 참된 회개는 오직 선한 영의 향기와 자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참된 회개는 어린 예수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부분만 남아있을 뿐이다. 참된 회개는 거친 풍랑도 잔잔한 바다가 되게 한다. 참된 회개는 거친 광풍도 잔잔한 순풍으로 바뀌게 하는 영의 힘이 있다. 참된 회개는 거친 고난의 십자가를 다듬고 변화되어 영광의 십자가가 되게 한다. 회개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길에 힘을 준다. 회개의 흔적과 증거가 없이는 어미한 천군들이 휴거 구원을 동참하는 길을 엄격히 막는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광야에서라도 구원을 받는다. 불구덩이에서라도 구원을 받는다. 회개는 곧 순종이다. 참된 회개의 열매는 자신의 천국 땅을 계속 넓혀 나간다. 참된 회개는 부활 휴거에 강력한 힘이 있다. 참된 회개자는 멸류관의 어린 양의 성결의 이름이 기록된다. 참된 회개자는 어린 양 성전의 명패를 얻는다. 참된 회개자는 어린 양의 얼굴을 확실히 보게 되는 자가 된다. 참된 회개자는 온몸에 정결의 광채가 바란다. 참된 회개자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일하는 자가 된다. 생각과 마음과 심령 구석구석에 찌든 때까지 청소하는 생명들이 복이 있다. 참된 회개자는 주 예수가 날마다 새 옷을 입혀 주신다. 날마다 새 화관을 씌워준다. 지식 있는 자도 아니요 하늘의 것을 많이 아는 자도 아니요 천사들도 아니요 바로 회개하는 자들을 의의 한 단으로 묶으신다. 기도는 백과 사전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휴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 기도는 백과사전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의 빛으로 보호하시고 감싸신다는 것이다. 기도는 울타리이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다. 양떼들을 기도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기도주를 놓치는 자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싸시는 것이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 없이는 회개가 터지지 않는다. 회개는 기도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는 휴거 성도들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다. 힘들 때마다 주 예수를 찾으라. 기도를 통하여 천군 천사를 파송시킬 것이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도와준다. 기도했으면 순종하고 겸손하라. 그래야 응답받는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루시퍼를 결박해야 영혼들에게 회개가 터지고 죄악이 소멸되고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의 힘이 빠진다. 세상을 보라. 주님의 때가 온 것이 눈에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다. 전 세계가 재난의 때다. 일용할 양식이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였다. 일용할 양식은 영적 말씀이다. 주기도문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과 신부들은 삶의 기도라고 한 것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한다. 일용할 양식이란 대목이 근본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한다면 다른 것도 힘을 잃어버린다. 매일 먹어야 할 성경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늘 먹고 마셔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주님은 게으른 자를 아주 싫어하신다. 기도와 말씀으로 배고파야 하는데 정보로 목마르고 배고파하면서 정보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을 찾고 찾는다. 상대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자신의 은혜는 아니다. 주님과 나 자신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인 말씀이다.
부산물을 붙잡고 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다른 화려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영적 건강은 매일의 양식이다. 핵심인 말씀이다. 가장 쉬운 것을 놓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을 놓치고 찾지 못하며 어렵게 신부단장 휴거 준비하려고 한다. 자신의 하루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휴거는 사랑으로 마라톤이다.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마라톤의 길을 뛰며 달려가는 것이다. 말씀은 만나이다. 광야의 만나를 뿌려주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그 만나를 채취하여 오는 것은 나 자신이 해야 한다. 주님은 각 부엌마다 만나를 주시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직접 손으로 만나를 가지고 오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하는 자들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목마른 자는 생수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하고 배고픈 자는 만나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 이것이 자신도 살고 가족,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이 사는 유일한 소망이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친히 말씀을 불러주셔서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세우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계신다. 성경을 중심으로 풍성한 만나를 매일 매순간 주시고 계신다. 나와서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자신이 먹고 자신의 생활의 에너지로 영적인 힘으로 삼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한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은 생수이시고 불이시고 기름이시고 바람이 되시는 성령님이시다. 깨어서 공중휴거 준비로 기다려야 한다. 참된 성화란 내 힘과 노력으로 일어나는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다. 나 자신 안에 오신 성령님에 의하여 나타나는 변화이다.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므로 절대 이루지 못한다.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이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게 예수님께서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성령님의 역사로 새 생명인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새 성품인 예수님의 성품으로 죄성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받았지만 자신에게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이 전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알고 하늘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포도나무에 꼭 붙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목적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큰 구원 휴거도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며 삼위 하나님이 자신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목적도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원들과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겸손의 성품과 진리의 말씀과 권세의 능력의 최후 승리를 충만하게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다. 안과 밖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의 대열에 합류할 뿐 아니라 넉넉한 휴거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휴거 성도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새 사람의 삶을 잘 누리며 살아야 한다.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만 새 사람의 삶을 잘 누릴 수 있음을 명심하고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날에 옛사람이 죽었으며 토대 위에서 회개의 삶과 새 사람의 삶을 잘 누린 거룩한 신부만 휴거될 것이다. 선한 것에 대하여는 예수님의 부활 휴거에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승리를 누려야 한다. 죄에 대하여는 즉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용서를 누리는 것이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누리고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이 없으며 구우러 가지 아니하며 거저주며 천국 가정이 되어 열매가 풍성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첫째로 형통하고 은혜가 충만하며 사랑이 흘러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섬김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난다. 이것이 휴거 신부들의 삶이다. 말이 필요 없다.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상대가 핍박하며 거짓으로 조롱하면 무반응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고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지만 상대를 핍박하고 거짓을 꾸며 조롱하는 자들은 사단의 사명을 타고 났기 때문에 사단의 조명을 받는 자로서 사단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고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골라 무너뜨릴까 핍박할까 조롱할까 그들 속에는 늘 대적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다. 루시퍼의 졸개들로서 루시퍼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날의 심판으로 그 열매가 그를 끌고 음부로 내려간다. 그래서 무반응으로 대하며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누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중보기도 하여라. 그들의 삶도 잠시밖에 이 땅에 남지 않았다. 잠시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이 루시퍼로 받은 일을 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천금 같은 기회로 여기고 핍박하고 우매하게 조롱당하는 것은 하늘의 복으로 저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이다. 핍박과 조롱은 하늘의 큰 상급을 저축하는 적금이다. 이것을 자유하며 먼저 누리는 삶이 되어라.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새 사람의 삶은 거룩지 못한 것들로 자신의 영혼육을 공격하는 내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거룩함을 지키고 옛사람의 죽은 것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를 삼고 반응하지 않는 삶을 누리며 새 사람 새 생명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동행하며 사랑의 도구가 되는 삶을 누리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란 자신의 약한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자, 적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 자신이 항상 죄인임을 늘 깨닫는 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사는 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항상 자신을 부인하며 포기할 줄 아는 자, 회개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원사랑, 이웃사랑하는 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넘치도록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한 신부로 잘 마무리된다. 6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6월절은 예수의 피다. 6월절은 예수의 피로 인류가 구원을 받음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대장을 당한 애굽에 대해 감추신 휴거이다. 6월절은 마지막 때 휴거와 장자의 구원에 대한 대예언이기도 하다. 장자의 구원이란 첫열매의 구원이다. 6월절은 장자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다. 하나님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택함받은 이스라엘과 장자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고 계신다. 6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하여 택함받은 이스라엘과 장자의 구원을 기뻐하는 절기이다. 6월절은 어린 양 예수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언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6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 휴거자와 14만 4천의 휴거로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 가장 중요한 첫 열매의 휴거가 목적이시다. 그러므로 휴거의 목적 14만 4천의 의미와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사랑과 하나 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9가지 재앙을 면하고 애굽은 모든 재앙을 당한다. 그렇게 재앙을 당하지만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결국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기로 작정하셨다. 이때까지의 재앙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들은 고센 땅에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모든 장자를 멸하는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도 준비하고 예비하여야만 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살았지만 주님은 보호해 주셨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재앙을 면하기 위해 예비하였듯이 휴거의 첫 열매들도 마지막 때 대환란을 면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다.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다. 문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통로이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관계를 맺는 자는 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재앙을 당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신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유월절 예언은 1차적인 일이 성취된 것이다. 어린 양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재앙에 들어가지 않고 유월절 즉 휴거될 수 있다. 이제는 휴거의 성취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휴거될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자라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질 시간이 매우 촉박한 시간을 다투고 있다. 휴거될 신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변화되어 올라간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태워 제물 되심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신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먹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휴거됨으로써 이 예언은 완성된다. 계시록 7장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 이러라 하였다. 무교병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에 관한 말씀이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다. 오직 깨끗한 예수만 증거하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은혜로 환난을 면하는 예언이다.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자신의 죄와 형벌을 면한다. 어린 양 예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믿고 예비한 신부는 큰 환난을 면하고 휴거된다. 쓴나물은 고난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고생했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이신 나물이다. 휴거를 믿고 저천국 본향을 사모하면 복음과 함께 쓰디쓴 고난을 받는다. 휴거를 믿고 예비하는 신부는 마음이 세상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나물을 먹는 것이 기본 자세이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떠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휴거될 신부들도 휴거가 초일기라도 계속 경고하고 있는 때이다. 속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몸이 변화체를 입고 지구를 떠나 천국문으로 올라가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과학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 무궁 세세토록 영광 누릴 영광이다. 자신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름다운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신부인 것을 감사하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입은 신부가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금폐물로 많은 복을 주어 어깨에 짊어지고 출애굽하였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준행함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하였고 애굽은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전무후무한 곡성이 온 나라를 덮었다. 이스라엘은 아주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였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히 환란에서 벗어나고 애굽은 바로와 그 병사들이 홍해에서 전멸되고 수장됨으로써 큰 환란을 당하였다. 아멘.